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 먼 곳으로 가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신 적도 없고 특별히 먼 곳으로 휴가를 떠나신 적도 없고, 주님은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렇게 주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주님이 어느 날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4-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비교적 가까운 곳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에스겔 지금 우리가 새벽에 같이 쭉 강해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은 해양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양도시라는 말은 바다 한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고, 이 당시에 이 무역, 그러니까 상인들이 주로 배를 가지고 이동을 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해양도시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상당한 부와 상당한 재물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교만하고 사치스럽고 또 주변 사람들 보기를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습니다. 심지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얼마만큼 교만했냐면요, 자기들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장사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주변 나라들보다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할 만큼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을 버렸어요. 근데 쉽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해양도시였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이 도시를 공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그 힘을 가진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13년 동안이라 이 두로와 시돈을 공략을 했는데 끝내는 정복을 못했어요. 13년 말에.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이 도시가 망했느냐면요, 알렉산더 왕이라고 여러분 귀에 익숙할 겁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 도시를 공략을 했는데요, 이 육지에서부터 두로와 시돈이 있는 해양 도시까지 방파제를 만들었어요. 방파제. 800m나 되는 거리를 방파제를 만들고 폭은 60m나 되는 방파제를 만들어서요, 이 도시를 육지화시켜서 멸망을 시킵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랐습니다. 수천 명이 죽고요, 2-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완전히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두로와 시돈 지역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던 도시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 망한 사람들, 저 사람들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들, 이런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갔을 때 한 여자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여인, 여러분 구약에 잠깐 돌아가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공격합니다. 여리고성 아시죠? 아이성 아시죠? 가나안을 공격합니다.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인데 이 마태 사고 속에는 철저한 유대적 사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는데 출신이 가나안 여인이라.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요, 저 여자는 우리의 대적, 저 여자는 우리가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라 이렇게 앞에 딱지가 붙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딱지를 붙인 것도 이 여자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인,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통제 불가능, 이성적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을 상대하던 어머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흉악한 귀신. 그 말은 정도가 아주 심하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자기 딸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시간을 고통을 당했고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는데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이 두로아시돈 지방으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을 향해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애미의 절규를 아십니까? 주님이 꼼짝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불쌍하게 부르짖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번엔 주님이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 여자를 공개적으로 능멸하는 거예요. 나는 저 여자 고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저 이방 여자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여러분, 침묵하는 것보다 더 멸시는요, 노골적으로,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노골적으로 까이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욕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자가 주님 앞에 와서 매달리거든요. 제발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절망의 상태에 이르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태에 이르잖아요. 그때는 말이 안 나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외에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절박한 순간에 가면은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저런 미사 요구도 섞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정말 절망 상태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번엔 주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아니한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냉큼 주님의 말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한 가지,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부스러기가 뭡니까? 부스러기는 원문이 찌꺼기라는 말입니다.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고 나면요, 음식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게 부스러기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숟갈 정도 남아요. 근데 그 밥 한 숟갈이요, 고추장도 묻어 있고 이것도 묻어 있고 저것도 묻어 있고, 그거 누가 먹겠습니까? 그거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반찬이 좀 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젓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젓가락질하고 남아요. 그거 누구 주면 그건 누가 먹어요? 아무도 안 먹어요. 그거 어디로 가요?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갑니다. 이게 부스러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너무 처절하지 않아요? 정말 이러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만일 그 장소에 있었다면, 여러분, 주님 좋아요,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참 해도 너무하네 정말. 이렇게까지 사정하는데 그렇게 말이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그래도 돼? 벌떡 일어나서 승질 내고 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주님 앞에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해요. 부스러기 말입니다. 이 여자가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입니다. 부스러기도 좋고 온전한 것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은혜만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은혜 한 조각이라도 주십시오. 은혜 남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만 주십시오. 은혜만이에요. 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스러기라도 간구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으면 내 자식은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으면 우리 집은 망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으면 저는 내 자식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은혜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너무 절박하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너무 절박하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너무 절박해서 난 은혜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죽어도 좋다 그 말입니다. 은혜만 주신다면,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신다면 나는 욕먹어도 됩니다. 나는 짓밟혀도 됩니다. 나는 무슨 취급당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절박함을 아십니까? 은혜에 대한 절박함. 이 여자는요, 이 부스러기 은혜, 이 절박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웠습니다. 빈 그릇으로 왔어요.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여인이라고 하는 모습도 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빈 그릇으로 왔어요. 그리고요, 배고픈 심정으로 왔어요. 배고픔 아십니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돈이 필요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금덩이도 필요 없어요. 배가 고파 보세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오로지 음식 외에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여자는 은혜가 이렇게 고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주님의 이 은혜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이 여인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 여자는요, 은혜 받기에는 너무 방해거리가 많았어요. 제일 큰 방해거리가 뭐였냐면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개 취급합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세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요, 외방인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차갑습니다. 냉대합니다. 상인들도 거래는 하는데요, 속으로는요, 무시합니다. 얼마나 유대인의 자존심이 강한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너무 큰 방해거리였어요. 제자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자가 여기 왜 온 거야? 가나안 여인, 여러분 피부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머리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옷 입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타남 자체가 사람들에게는요, 피함, 거리둠, 이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 이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너무 큰 방해 요소였습니다. 이기고 갔는데 주님의 무반응. 여러분, 이거 굉장한 멸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요, 말다툼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말을 하는데 무시하는 거, 말을 안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열받습니까?
주님의 거듭되는 멸시, 주님의 거듭되는 이 모욕, 이 여인에게 너무 큰 방해 요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은혜를 거저받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값싼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의 절박함 때문에, 그 은혜 받기 위하여 자기 앞에 가로막힌 문제들을, 시련들을, 아픔들을, 시험들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겨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시련을 이겨낸 자, 시험을 이겨낸 자, 문제를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분들 많잖아요.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그 작은 시험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 어느 분은 이런 고백을 합디다. 나는 주일날 아침이면 자기 부인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 약속을 했대. 우리 주일날은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아침에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괜히 작은 말한 일로 시비 걸고 문제가 생겨서 이 주님 앞에 가서 은혜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이런 가정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은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곳곳에 숨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원치 않는 소식을 듣거나 원치 않은 곳에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겨내셔야 돼요. 이거 못 이겨내면요 은혜 못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은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전 목회하면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꼭 와야 되는데, 꼭 들어야 되는데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처음에는 저분이 믿음이 없구나, 저분이 좀 내용적으로 신앙이 좀 짧구나, 예수님 말대로 믿음이 크지 못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짓밟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은혜 안 주려고 이 여자를 지금 정말로 짓밟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지금 이 여자가 은혜를 받아야 될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것을 이겨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여자가 시련을 이겨내고 문제를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여자는 은혜 받을 만하다. 저렇게 무시하는데, 저렇게 멸시하는데, 저렇게 힘든데도 저 여자가 저것을 이겨냈으니 은혜 받아도 된다.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은혜 주셔도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 여자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주님이 이 여자에게 베푸신 은혜는 치유라는 겁니다. 치유 말입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치유하셨어요. 하나는요, 제일 먼저 딸을 치료한 게 아니라 이 여자부터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딸로 인한 상처, 딸 때문에 겪는 주변으로부터 상처, 그런 딸을 키우고 있는 애미로서의 아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진 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사실은 그 자식보다요 더 많은 상처를 가진 게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부모는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더라고요. 내가 이런 자녀를 자기가 낳았다는 그 죄책감. 나는 그런 부모들을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보이는 상처는, 보이는 장애는 자식에게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 보이지 않는 장애는요 부모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주님 그거 아시거든요. 그 주님이 누구 먼저 치유하셨냐면 그 여자부터 치유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이 여자가 너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너 정말로 훌륭한 어머니다, 너 훌륭한 여자다.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여자를 칭찬하심으로 그 여자 속에 있는 모든 상처 치유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그 딸 치유해 주셨어요.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 집에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으시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목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로 그 딸이 낳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딸이 낳았어요. 어머니가 주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 그 가정이 구원받았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도 치유받고 딸도 치유받고 가정도 구원받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절실합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람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절실한 사람은요 나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가 필요하긴 한데 적당히 언젠가는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나는 은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은혜는 거저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세,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보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말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이겨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요 내 문제든 내 자식의 문제든 내 가정의 문제든 내 환경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이겨낼 수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은혜 받는 겁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까? 한번 주님 앞에 꿇어보시고 주님 앞에 매달려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